역대상 11장 말씀에서부터 다윗 왕조에 대한 소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0장 부분에서 사울 왕이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에게 주어졌던 왕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번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아서 그의 왕조가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나라를 넘겨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말씀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일들에 관한 기록으로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또다시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러합니다. 여기 내용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약 7년 반 동안의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기록들을 생략을 했어요. 이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기록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것에 대한 기록은 생략을 하고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약 33년 정도 동안 다스렸던 그 통치에 대한 기록으로 바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데요. 이것은 역대기의 의도와 대단히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의도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정통성이 있는 왕이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의 7년 반 동안의 통치를 생략한 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기록으로 뛰어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여기에 7년 반 동안을 다스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가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유다 지파를 배제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데려오자, 초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서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을 한 겁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표현됩니다. 1절 뒷부분에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하신 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유다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당시에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하면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죠. 그가 유다를 중심으로 다스리는 왕이 될 때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본문처럼 마지막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을 때 또다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차례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습니까? 이러한 많은 기록들을 우리는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사울에게 쫓겼던 그 많은 세월 동안 쉽고 빠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박해를 자초하고 방랑의 생활을 자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까지 따랐던 그의 모습 속에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아주 신령한 그런 성품들을 그의 심령 속에 연단 속에 그는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해야 될지를 참 많이 배우고 나타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실들은 3번씩이나 받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3번씩이나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연단과 훈련과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들을 그가 견뎌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간다.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채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성해져 가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땅으로 거주하면서 그 땅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과 일치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수도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센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로 그가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고 다윗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지하게 될까라고 했더니 6절 말씀에 먼저 옆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
누가 올라가서 이 옆사람을 쳤느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옆사람을 치고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죠. 요압이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긴 내용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냐면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충성스러운 그런 용사들에 대한 긴 목록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일들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곁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런 신하들을 그의 곁에 붙여주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용사들의 목록에 보게 되면 첫째 3인, 둘째 3인 해서 이 용사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는데요. 첫째 3인 가운데 보면 어떤 인물들이 소개가 되냐면 11절 가서 보면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죠. 12절 가서 보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3인에 속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삼마라고 하는 인물이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원하니까 이 다윗의 세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을 보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하자 이 세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뒤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 명의 충성스러운 이 용사들은 다윗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물을 길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위하는 그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깨우친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제가 이런 말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사람의 생명과 이 물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신하들은 다윗을 그토록 위하는 것이고 왕은 이 신하들을 위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그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세우는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 일과 더불어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강성함이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잘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를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재직들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이 한마음과 한뜻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드리며 말씀의 주의에서 또 그 말씀의 교훈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한평생의 왕이라고 한 기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잘못 사용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었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고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더불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많은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신 줄로 압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움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